우리 찬송가 287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가고 제 길로만 나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까이 이 땅 위에까지 주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 사온 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영혼 깊숙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읽으면은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빗나가거나 엉터리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잘 되면은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새기고, 그러면 이 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이지요.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이삭을 내고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런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이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오늘 짧은 말씀도 이렇게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이 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그렇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노해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 이방의 침략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이건 이제 심판을 이렇게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를 치시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노하신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해방시키십니까? 고레스를 들어서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리고 그 고레스가, 그 이방 왕이 이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뭡니까 성경을 저번에 묵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느헤미야 이쪽에 말씀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1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의 그 중심, 그 죄악의 근원이 뭡니까? 그것이 57절 그 보면은요, 그의 탐심의 죄악입니다. 탐심의 죄악이에요. 이게 이 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 탐심의 죄악입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또 내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노했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해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이 뭡니까? 바로 탐심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탐심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탐심의 죄악은 결국은 마음에 자기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불의하게 혹은 부당하게 이렇게 얻은 이익을 탐심의 죄악이라고 그래요. 불의하게 부당하게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얻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공의다, 정의라고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불의하게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빼앗을 수가 있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힘인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은요, 어제 56장 10절에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11절 중간에도 쭉 보니까요, 다 제 길로 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어제 5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도 모르는 자들이요, 다 제 길로 가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내일도 포도주와 독주가 넘칠 것이다, 오늘 먹고 즐기자,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심, 탐욕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탐심을 부린 것이죠. 탐욕 빼앗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은, 힘 있는 자가 경쟁에서 이기면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 공정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죠? 세상과 똑같이, 그래서 많이 이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힘을 배양하고, 그렇죠? 그렇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겠다, 이것을 정의라고 공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있는 생명부터 목숨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나를 지킬 수 없고 참 평강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제 길로 가고, 제 길로 간다면 자기 탐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낙오되고 뒤처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불의한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한 방법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가 딱 세상 질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질서를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질서를 거슬려야 됩니다 이러면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자꾸 세상을 부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과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 질서를 거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 힘을 가지고 막 쓸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 그래서 내가 육천 한 영이라고 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멸하실 권세가, 그런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큰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희생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세상 질서를 거슬리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를 거슬린다는 말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길로 탐욕, 탐심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BC 539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그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서도 우리가 읽은 묵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도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업신여기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 암흑 시대지요. 뭐 우리가 그 뒤에 이런 암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세 천년 암흑 시대보다도 더한 암흑이 바로 그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그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가 쓰여진 데가 BC 한 400년에서 450년 사이, 400년에서 350년 사이 이때 쓰여졌거든요. 그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여러분 그 역사가 또 중세부터 쭉 있은 역사를 봐보십시오. 칼을 들고 그렇게 무력으로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들을 개종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메리카나 이런 대륙에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무력으로 힘으로 신부들이 그 앞장을 쓴 겁니다. 그 목사들이 앞장을 쓴 거죠. 이 제국주의자들이죠.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는 그래서 앞잡이 노릇을 안 했겠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지라도 그 무력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식민지가 된 여러 이런 그런 종족들, 민족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입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인디어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막대한 이런 죽음 가운데 다 빼앗겼다, 예수한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 안에만 우리끼리만 사니까 그냥 우리 생각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탐심의 죄악입니다. 탐심 때문에 불의하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전부 탐심으로 인한 죄악이에요. 그게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도 바른 길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대표지요. 모든 민족들의 대표인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들은 인생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욕심에 때문에 각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이게 이사야서 53장 종호의 노래에 나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봐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그의 길을 보았는데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입술의 열매는 이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니까 이게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입술의 열매를 그것들을 열매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보십시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평강.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다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는데 그보다도 더 멀리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나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은 뭐 귀를 막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고칠 것인데 어떻게 고칩니까? 고치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결국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것이 무슨 지고 있는 짐을 벗겨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쉼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로 쭉 읽어보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종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것이었어요. 이 고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쭉 살면서 점점 우리는 자기는 죽고 자기를 버리고,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앞에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내 탐욕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데 그냥 죽어야 된다면 뭘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보면 뭘 죽여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외에는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이 아닌 것, 그죠? 내 물건이 아닌 것에 저걸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것도 삶에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또 이렇게 특히 돈이 많은 곳에, 재물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을 눈먼 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눈먼 것은 먼저 가지는 게 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깨끗이 못한 사회일수록 눈먼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교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제외가 안 되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회계 감사니 뭐니 이래갖고 그래도 막 이렇게 밝히는 눈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눈도 잘 없잖아요. 목사가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눈먼 돈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눈먼 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교회가 또 세속하고 또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세속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클린 정직하게 맑게 사느냐, 이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탐심입니다. 탐욕의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19절까지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오늘 1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촉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다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고 그냥 자기 욕심만 쫓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은 어제 57장 1절부터는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살면서 다른 우상, 그래서 이것을 간음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러운 큰 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참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14절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평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장 3절입니까?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을 이렇게 놓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오늘 57장 14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잘 이렇게 도두어서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잘 하나님께 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그치는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린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모든 이런 탐욕, 탐식을 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그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목자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셔서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열방의 빛으로 모든 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고 이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창조주시니까요. 거룩하다고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낮고 낮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은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이런 말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저 깊이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의 이런 불의한 힘에 이렇게 완전히 낮아져서 여러분, 낮아져서 그곳에서 막 그 원망을 가지고 나도 막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도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길을 가는 낮아진 사람 말고요. 그렇죠? 낮아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나왔죠. 우리가 삼손 이야기하면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낙이 새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도 꼭 이렇게 함께 교회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탐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겸손한 자, 낮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난한 자, 낮아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할수록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럼 똑같이 그건 가난한 자지, 부자지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습니다. 이 인생들은 그 탐욕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 사람들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면 그 영혼이 피곤할까 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피곤하면은요 포기해버리니까요. 우리 인생이 먼저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소용없습니다. 나는 막 그냥 이래 살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심판하고 뭐 이렇게 형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당신이 죽으신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악인은 무슨 나쁜 짓 하고 범죄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는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흙을 솟구쳐 올리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낮고 천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보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갔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내가 죽을 때 네 정과 네 욕심도 네 탐심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이 세상 살 때 첫째로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죽은 것을 기억을 해라. 어떻게 기억합니까? 주님, 십자가다. 그래서 내 손에 구멍 막힌 못, 내 옆구리 찔린 창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명, 참된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고, 소명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그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참된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축복을 구하고 내 욕심을 취하고요, 여전히 예수님 이름으로 뭔 일을 하면서 그냥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속 상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 가서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하니까 더 힘들어. 내 혼자서 믿는다고 그냥 난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57장에서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숨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는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함을 따라서 간 것이거든요. 교회에 있으니까 복잡하다는 것이죠. 자꾸 마음이 상한데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그래서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21절입니다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혹은 내가 이런 탐심의 죄악으로 우리가 요동치거나 그 탐심의 죄악에 묶여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참된 평강과 평안을 기도 중에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